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주께서 붙드사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옵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언행심사를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페이지 37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우리가 약 한 2달 정도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신 분은 베드로 사도가 되겠고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하면은 거기는 유럽이고 그리스, 로마 그쪽이고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지금의 터키. 우리가 터키를 성지순례를 갔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수신자들이 되겠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60년대 초반입니다. AD 60년대 초반.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으면서 박해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던 그런 시기에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어렵겠죠. 우리 공산주의 치하 때의 그러한 삶이나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6.25 동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지배를 받았던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요. 발각되면 죽어요.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의 생전에 정말 하나님의 복됨과 은혜 주심과 평화로움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의 후손들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롱받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핍박을 피해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연애한다. 성찬식을 하니까 피를 먹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지만은 들어가면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층의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배층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폭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던 그 시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때 순교하기 전에 쓰였던 말씀이라 핍박이 지금 자세히 지금 더해가고 있는 그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전서를 쓰시는 목적은 뭐냐? 적어도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너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다 고난을 당했다. 선지자 고난 안 당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평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 시대가 어느 정도였는가? 대한민국만 생각해 봐도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천주교는 20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 조선에서 핍박을 받았죠.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들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든 개인적인 고난이든 환난이든 우리가 어느 경우가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대 안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박해 치하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믿음 지키기 위한 생존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살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거둬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서 자살해버리면 차라리 좋죠. 천국 가면.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놓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진 그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통과하라. 여러분 이러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지 안락함과 평화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가톨릭을 통해서 오는 마녀 사냥 종교적인 율법주의 행위 구원의 공로 사상에 얼마나 찌들려 있었던지 사람들이 거기에 종교적인 압박 속에서 살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하다. 공로를 쌓아라. 공로를. 자기도 못하고 신부도 못하고 유대인들도 못했던 것을 무거운 짐을 다 1000년 동안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칼빈 이전에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미 개혁운동들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들의 가르침이 가짜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성경이 널리 퍼지면서 종교개혁이 확 불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500년 동안 종교개혁 550년이 되었는데 그러한 550년 여간에도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싸운 줄 아세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과의 전쟁입니다. 유럽은 전쟁의 역사였어요.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신앙의 자유와의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획득한 것이 지금 현재의 국제 질서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50년 이전에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여러분 믿는 국가들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복을 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원을 착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시대 보십시오.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 냉전 시대가 있었고 좀 평화 시대가 오더니 한 3, 40년 되니까 다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세계의 구조와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죠. 국제 질서가 지금 옛날 같지 않잖아요. 10년 전까지. 이러한 살벌한 경제 전쟁에 돌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지금껏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전쟁, 가난, 불이익, 죄, 심판, 징계, 그 가운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 그러면 이러한 평화로움과 이러한 은혜로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나 혼자만 잘, 절대로 그러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요? 내 부모 형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요? 주변에 교회가 없는데 왜 우리 교회만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화라고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요. 국제 정세의 질서를 통해서 우주 역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서 넘어지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 역사, 우주 역사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딛고 일어서는 것. 때로는 순교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순교한 것은 아니에요. 순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환경과 주어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놓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시대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명이 그렇게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도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로마 치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십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과 부활이 있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증거하고 보았던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너희들은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또 볼품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희들은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로원의 수장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보이지 않게 오늘날도 있는 신분이 있지요. 경제적인 신분, 경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고위층도 있고 또 중산층도 있고 죄송하지만은 정말 하위에서 어렵게 사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당당함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결정하십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끝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 끝나버릴 권력이 우리를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 없어요. 진짜 별것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8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70 넘으신 분이 태반이에요. 여기는. 이제 60, 이제 50 그러죠? 권사님 그러죠? 50. 아직 50 덜 됐으면 아직도 팔팔해 갖고 더 살 연구를 해.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별것 아니다는 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주변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뭘 볼까요?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목회자들. 화려했던 목사님들, 정치 권력이 있었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면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들고 초라하고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주님 말씀대로 쇠퇴해 가요.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조금 더 살면 한 80, 85세. 그런데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질병이 허덕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도 1년이라도 더 살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없어지고 주위의 친구도 죽고 가족도 죽고 보십시오. 몸과 마음은 쇠퇴해가고 약해져가고 초라해져가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가 없고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이것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주를 위해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하고 가난한 것 같아도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겸손이 있고 다듬어지면서 왔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이 있어요. 달라요. 달라. 그 속에 또 뭐 또 있느냐. 채우시는 은혜도 있어요. 자녀들을 강성하게 일으켜요. 개척교회라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위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 신분을 확인하라. 나는 누구인가? 고난받는 나는 누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고난의 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고난의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때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러나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해야죠.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정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에 우리를 살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목적에 이끌려 살다가 와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깊은 뜻을 내막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에 직면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더 하라고 말합니다. 고난받았다고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 너희들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함께 억울하다 싸우면서 소극적으로 나가지 말고 그들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선한 행실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내일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훑어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러한 목적을 딱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고난이 이분들은 박해 시대에 있었고 우리들은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AI 시대, 지금 우리의 생존권이 어떻게 좌지우지되는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 다 미국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옆에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수출해서 기술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란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이 가운데는 혜택을 볼 사람도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두 가지가 보장이 돼요. 첫째는 구원과 영생과 상급이 보장이 되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생명을 거두시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불러야 내가 죽는 거예요.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전까지 하나님 뭘 주시느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고난 받았다 그래갖고 무작정 고난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절정이 순교였고 그 이전에는 물리적인,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조롱과 비난을 받은 거죠. 그 절정이 뭡니까? 순교였고 그 전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더라.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냥 꽃감만 태워가지고 그냥 겪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쁘니까 내 자식이니까 오냐 내 새끼 하고 그냥 천국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은가? 저도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설명하라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것조차도 완벽한 설명은 되지 아니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반드시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믿음으로 걸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예요. 이들의 기록이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위로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승리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는 길 꼭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하며 이제 고난 중에 있었던 저들의 환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설교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을 보는 깊이 넓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이 열려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지와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